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도 기록하면서 정치 지도자 데오빌로에게 그동안 되어진 일들을 알게 하는 그러한 서신 형식의 글입니다. 특별히 이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교회가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며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출생하였으며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셨는가, 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았다면, 이제 사도행전은 그 이후에 예수님이 지상에서 이루셨던 그 사역을 교회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감당해 왔는가를 설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하여서 그가 하시는 일을 다 마무리하고 끝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분이 지상에서 이루셨던 그 일을 지속적으로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셨던 그 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삶으로 살아내는 그 일, 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어 기쁨으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그 일을 함께 삶을 통하여 드러낼 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는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 믿고 죄에서 용서함 받고 천국 백성 된 기쁨을 함께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고 인정해 주셨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어쩌다 세상에 태어나 주어진 시간을 그냥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가운데 우리가 이곳에 왔고 여기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기쁨을 드러내며 그 행복감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거기서 찾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더 온전해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게 하나님이 누구이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삶을 통하여 드러내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잘 살아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야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본래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만들어 놓은 아담,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하는 인간들을 대신하여 스스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어 하나님은 그 피를 보고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치면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보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예수님이 명령하여 가르쳐 주신 그것을 다시 가르쳐 그들도 함께 지킬 수 있도록 해라. 그 명령을 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믿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들이 삶의 고백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 백성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 오해되면 교회 세력 확장하기 위해서 교회 참석 인원 늘려라, 더 많은 헌금 거두어 아름다운 교회 지차, 이렇게 변질되기 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핵심은 생명을 변화시키는 것이며 지옥으로 치닫는 사람을 천국으로 방향 전환하게 만드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 혹은 예수님을 소개한다는 것은 우리 교회 와서 함께 신앙생활 합시다, 이것은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알고 기쁨으로 삶을 영위하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만드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의인들을 향하여, 영혼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든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된다고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여서 한 생명을 잉태하는 것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 어린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오늘 인원이 굉장히 늘어서 내가 이름 모르는 애도 있네. 수가 늘어서 기쁜 것이기도 하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인생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즐거운 것입니다. 저들이 살 세상은 우리들이 살아온 세상과 또 다른 세상일 것입니다. 더 바쁘게 변하고 AI와 함께 살고 컴퓨터와 함께 살고 우리가 꿈꾸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펼쳐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느끼는 기쁨도 있겠지요. 그 반대로 우리가 경험했던 사회의 악, 구조적인 악, 혹은 유혹거리, 서로 상처하고 빼앗고 죽이는 일들, 이러한 일들보다 더 처참한 죄가 성행할 것이다, 그 생각합니다. 그러니 더 조심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 저들을 보호하시며 저들과 함께 일하시며 여전히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에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시는 그 일을 저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무엇을 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너 내가 만들어줬으니 나한테 충성해.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무릎 꿇고 예배해.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만이 그가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이었습니다. 죄가 들어오니 비교하기 시작하였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고 그리고 스스로 선택하여 그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가르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기쁨을 누리라고 주신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거 가끔 가다 힘들다고 그래서 힘들어, 교회 나갔더니 손해봤어, 이런 사람이 가끔 있기는 하지만 방향을 잘못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을 태어나게 해놓고 세상에 나온 핏덩이를 구박하겠습니까? 요즘 가끔 뉴스에 보니까 그런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만, 사랑의 관계에 있는 사람은 생명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부모의 품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면 그것이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여 함께 하자고 하실 때에는 우리의 헌신과 봉사와 수고,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먼저 되어지면, 그 관계가 되어지면 희생과 봉사와 수고는요, 기쁨입니다. 그것이 먼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우리가 좀 기다려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친교 당번 하세요. 밥하는 거 부담되는데 11조 하세요. 놀러 가지 말고 예배 잘 드리세요.
필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수용되기까지는, 믿음이 단련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지런히 기도해주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시간을 갖는 것이 우선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섬길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선교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우리 호주머니도 털어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시간을 내서 봉사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우선입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여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수고와 나눔과 애씀이 뒤따라갈 때 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삶은 맛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구분하지 못하는데, 교회가 원하니 어쩌다 보니 우리 단체에서 이것을 해야 하겠으니 함께 합시다. 인간적으로 의리상 발을 들여놓았더니 점점 피곤해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뒤돌아서는 사람들이 종종 생겨나는 것입니다. 섬김, 사랑, 화해, 이것은 세상을 향한 우리의 자세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기뻐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하여 우리가 사는 삶의 형편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품고 사랑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돌아오게 되고 우리와 함께 천국을 나누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을 보는 수단이 여러분의 삶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 표정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투가 어떤지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식당에 가서 얼마나 나이스하게 팁을 주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로 사용되기도 하고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을 사용하셔서 내가 살아가는 그 작은 일 하나하나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보니 하나님 계시네. 저 교회를 보니 하나님이 정말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네. 저 친구분이 예수 믿을만 하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이미 이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말씀을 나누실 때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이 앞으로 당할 어려움을 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인간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의 영, 그분이 오셔서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신앙의 과정은 우리의 힘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예배 자리에 왔다.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급한 일 생기면요, 예배가 우선이 되지 않습니다. 보세요. 사실은 그래요. 주일날 일해야 하는 것이 우선인 사람에게는 그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신다는데 믿음으로 결단하고 예배 드리세요. 문 닫으세요. 그러면 권위가 좀 설 텐데, 그러면 대부분이 목사님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아닌데요. 오히려 시험거리가 되는 거 많이 봅니다. 이 형편에, 이 변하지 않는 형편에서 그분 스스로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기까지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고 기록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자요. 내가 언제쯤 그걸 스스로 분별할 수 있었는가? 그냥 되지 않습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줄 아세요? 예배를 신실하게 드리고 말씀에 정말 기울여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영하게 받고 자신을 돌이키는 일들이 되면 가능하겠지요. 네, 대부분이 20, 30분 설교 시간에 말씀에 대한 생각을 사실은 그렇게 깊이 못해요. 저도 어디 가서 예배 드릴 때 남의 설교를 들으면요, 내 마음에 와서 부딪혀서 응답하는 그 말씀은 어느 한 문장이거나 단어이거나 어떤 표현이거나 그 말씀이 나에게 꽂힐 때 내가 그렇지요 하고 응답하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지, 아무리 미사역구가 많아도 아무리 내용이 충실해도 그것을 다 소화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사람의 말을 통하여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고 응답하게 하는 그 내적인 변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아, 선생님, 그때가 우리 민족이 구원받는 때입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입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에 내내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기대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정치를 새로 펴시면 나는 비서실장 할 거야. 나는 교육부 장관을 해서 나라를 좀 바꿔볼 테야. 이 꿈 꾸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자 실망하고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꿈이 사라졌습니다. 어찌어찌 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아, 그러면 그때가 다시 오는 건가요? 민족의 회복의 때인가요? 이 질문을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께 달린 것이니 성령 몇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한 그 말씀 이루어질 것이니 기다려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거짓 없이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믿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그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그대로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얘들아, 교회 가면 사탕 하나 줄게. 교회 가자. 그리고 교회 끌고 왔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 잘 듣거라잉. 그리고 맡겨놓고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일주일 내내 상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삽니다. 어린아이들이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녔다, 구원받았다 생각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교회에 출입한다고 구원받았다고 100%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자기에게 손해되는 일 한 가지만, 자그마한 일만 걸리면요, 교회 문 박차고 나가고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즐비합니다. 모양은 그럴듯하게 온라인 예배 드리겠습니다 말하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 도사리고 있는 것 보아야 합니다. 이게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우리 아버지 마음에 안 드니까 저 착한 남의 집 아저씨 내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아저씨, 나 좀 재워주세요. 그래, 하룻밤 자거라. 아침도 주세요. 그래, 먹어라. 그런다고 아버지가 됩니까? 말씀 앞에서 내가 부서지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마음을 바꾸어 놓으시는 그 작업을 함께 경험해 갈 때만 비로소 우리가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예수 믿는다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셨기에 성령 보내셔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 임하면 너희가 이곳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의 증인이 될 거야.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잘 길러내시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그 증인이 되십시오. 나는 예수님 믿고 이렇게 변화되었다.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 나는 천국을 기쁨으로 누린다. 어려움 만나도 예수님과 함께 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너도 예수 믿어라. 애들이 이렇게 말하면 이해할 수 없으니까 다른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표현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가슴에 그 고백이 분명해야 다른 사람에게 교회 갑시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표현은 쉽게 교회 갑시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예수님 통하여 생명을 받으십시오 이 말이잖아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처럼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이웃 집사람이 지역사회가 내 직장 동료가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성령께서 능력 주실 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지요. 교회는 사람의 전략이나 조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비로소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고 돈 많은 사람이 한 목소리 내면 다 그렇겠네요 하고 지식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말하면 그렇겠네요.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갈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왜 좀 팍팍 앞에서 끌지 않으세요? 제 성격이 그렇지 못하기도 하기도 하지만 저는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공감하고 그것이 증명되고 그렇게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답답하기도 하지요.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면 일사불란하기는 하지만 잘못되면 엉뚱한 데로 가기가 쉽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교회 공동체도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니고 아무개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얼마 주고 사는 것 같으면 참 쉽겠어요. 이렇게 하면 성령 충만 되는 거야. 소리질러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몸으로 희생하고 그러면 성령 충만 주시는 거야. 그러면 할 수 있겠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기도원 가서 소리질러 기도하고 그러면 성령 충만 주신다. 그래서 그룹으로 모여서 막 기도하다가 진짜 무슨 불이 떨어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해요. 그러면 마음이 뿌듯하고 혀가 꼬부라져서 방언도 하고 성령 충만 받았어. 그리고 내려갔어요. 며칠 못 가더라고요. 어떤 문제 생기니까 똑같이 혈기 부리고요. 고집 부리고요. 변하질 않아요. 은사는 받은 것 같은데 생활이 변하지 않아요.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유식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기록된 성경을 읽으십시오. 역사를 배우십시오. 선배들에게 관여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아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잘 아는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어서 설명해 주거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도와줄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지요. 필요하지요. 그러나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1대1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하여 교제하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실행에 옮기는 그 삶이 스스로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가 저건가 모를 때가 너무 많잖아요.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는 한데 정말 구원받았는가? 글쎄 죽어봐야 알지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리고 평생 신앙생활 했다고 자랑할 거잖아요. 아, 참 답답해요. 이 골프 하시는 분들 이거 방향이 제대로 안 맞으면 수백 번 수천 번 연습해서 그 원하는 데다가 공을 갖다 놓는데 그건 하지 않으면서 골프 좀 잘 쳤으면 좋겠어. 이건 말로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어느 곳에 내놓아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정도를 걸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누구냐고 묻는 친구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믿는 거야, 나와 함께 신앙생활 하자 말씀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그 일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 다 도망칠 수밖에 없지요. 그거 아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순종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순종할 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순종하다가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말씀 충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드라이브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운영하시는 거예요. 끌고 가시는 거예요. 기도도 내 맘대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실 때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지요.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야 그건 네 욕심이야 이렇게 깨닫게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질문해야죠.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또 다른 곳에 있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더 깊어지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훈련되어 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어떤 의식적인 기도이거나 물론 우리가 여기서 대표 기도할 때는 제가 3분 안에 끝내면 좋겠습니다. 길어도 5분이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약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나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요 깊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과 대화하고 생각을 함께 나누고 여러분의 형편을 아뢰고 땡깡을 부려도 좋아요. 긴급함을 말할 때는 땡깡이 필요하지요. 아버지 앞에 억지를 쓰는 때도 있지요. 솔직한 마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요청서만 들이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내 생활로 돌아가 버리면 무례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는데 들을 준비가 안 되면 그렇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성결한 삶을 연습하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시려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때가 있어요.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 혹은 너무 바빠서 이것이 너무 좋아서 포기할 수 없어서 혹은 무지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없어서 마음대로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다듬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창조 때부터 일하신 분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혼돈한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죽음 가운데 생명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성령이 오시면 나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밝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연약한 우리들 아시고 오셨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일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때마다 그분에게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급한 일이 있으면 빨리 시간표부터 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으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네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일인가요? 이 묻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내 아들이 말을 안 듣네요. 회초리로 한번 쳤으면 좋겠는데 주님,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에 거룩한 집이라는 것이죠. 그 거룩한 집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성령께서 자유롭게 활동하시겠습니까? 그분은 인격이십니다. 젠틀하십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되시는 그분이 나의 삶을 그렇게 운영해 주시도록 문을 열어놓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작업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깨어있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삶이 곧 신앙 생활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즐거움이 구체적으로 맛보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이것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이 생활을 지속적으로 배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거 기다리면 뭐 할 건데요? 내가 잘못한 것 이렇게 많은데 오시면 아직 안 되는데. 오늘 충실하게 주님 앞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배운 사람은 언제 주님 오셔도 그날이 그날입니다. 아, 주님 오셨습니까? 어제도 만났는데 오늘 또 만났네요. 이러면 참 좋겠어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해서 그가 모든 것 다 마무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왕의 자리에 앉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교회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때가 되면 다시 오실 터인데, 물론 심판하는 주님으로 오시지만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더 이상 심판이 아니라 칭찬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거라. 아멘. 이 재림의 소망으로 가득하여 주님 앞에 힘있게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합시다. 그 말은 내가 깨어 말씀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모이기에 힘써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과 교제하며 서로에게서 배우는 것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동지가 있는 그것은 복입니다. 여러분 친구가 좀 까칠해 보세요. 같이 지내면요, 나도 까칠해져요. 그런데 정말 푸근하고 사랑으로 가득한 친구가 옆에 있으면요, 그 온화함이 나에게도 전염되어 나도 그렇게 변하는 거 보아요. 우리 서로에게 그런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이 기쁨으로 기다려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